오늘 주일 예배는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으라,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으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차장이 복잡한 곳에 차를 세워둘 때면 주차 요원으로부터 기여를 중립에 놓아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종종 받곤 하지요. 그러면 주차 요원이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차를 이리저리 쉽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다른 사람의 차도 주차할 수가 있고 더 많이 주차시킬 수도 있고, 또 저 뒤쪽에 있는, 저 뒤편에 있는 구석에 있는 차도 수월하게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인생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중립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시아 대륙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지요. 이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 손을 펼치시고 막으셨는가? 그건 아니었죠. 그러면 어떻게 막으셨는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막으셨는가?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일들이, 피치 못할 사정들이, 피치 못할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꾸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환경적으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가지 말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신호인 줄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새로운 길을 개발해서, 새로운 루트를 개발해서 아시아로 가려고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개발한 루트도, 새롭게 개발한 길도 매번 막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즉 기여를 중립 상태에 두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숙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했었죠. 드로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다는 것이죠. 어떤 환상이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환상이었죠. 이에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마게도냐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복음화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아시아는 유럽 다음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때마침 옷감 장사를 하여서 거부가 된 루디아라는 여사장이 나타나서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즉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침내 유럽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내 자유로 전진기여, 후진기여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내 인생 스텝이 더 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여를 항상 중립 상태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려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지요. 그런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자고 나면 또 늘어나고, 자고 나면 또 늘어나고, 자고 나면 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으면, 흰겸 종살이를 하면, 노예 생활을 하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쪼그라들어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났느냐,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늘어났느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엄청 불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너희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애굽 땅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애굽의 바로가 큰 위협을 느꼈고 이스라엘 인구 말살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 즉시 죽이라 그랬죠. 바로 이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의 부모는 다른 부모와는 달리 목숨을 걸고 모세를 길렀지요. 하지만 더 이상 숨겨놓고 기를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대 상자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키가 없는 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버렸다는 것은 일의 결국을, 일의 종국을, 일의 결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기여를 중립 상태에 놓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운전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즉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도록 이끄셨던 것이죠. 이어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애굽의 궁중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교육도 잘 시켜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좋은 것을 많이 먹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로와 대결하도록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각본을 쓴 사람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기여를 중립 상태에 두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자저울 회사 카스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동진 장로님이 세운 기업이거든요. 처음 이 저울이 출시되었을 때, 이 저울이 나왔을 때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정확하고 조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약간씩 저울을 속이면서 이익을 남겼는데 도무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저울이 너무 정확하니까 대부분의 장사꾼들이 이 저울을, 카스 저울을, 전자저울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정육점에 이 전자저울을, 카스 저울을 억지로 한 대 팔았답니다. 떠밀다시피 해서 팔았답니다. 물론 이 정육점은 정확한 저울로 인해서 손해를 봤겠죠. 그러나 김 장로님은 이제부터는 고객을 속이지 않고 고기를 팔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고기를 팔기 때문에 곧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직감이 확실하게 들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정육점은 정확하다, 이 정육점은 정직하다,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 저 정육점은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이 정육점으로 몰려왔던 것이죠. 이에 다른 정육점들도 앞다투어서 이 전자저울을, 카스 저울을 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3개월 만에, 석 달 만에 카스 저울을 1200대나 팔았던 것이죠. 급기야 이 카스 회사는 내놓으라 하는 중견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카스 회사는 저울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되었거든요. 현재 5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연 매출이 600억 원이나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중국의 어떤 대나무의 특성과 아주 비슷합니다. 중국의 어떤 대나무는 무려 5년 동안이나 땅속에서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6년째 여름 마침내 땅을 뚫고 나와서는 고작 여름 이 한철에 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스 회사의 김 장로님이라는 분, 김동진이라는 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기여를 중립에 두고 묵묵히 경영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고 모세도 이런 삶을 살았죠. 이어 유다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모세 같은 영성이 강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전쟁에 능숙한 지도자가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이죠.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7부족이 이미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들을 모두 죽이거나 내쫓거나 혹은 종으로 만들어야 가나안 땅이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뿐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무려 100년 가까이나 전쟁이 지속되었거든요.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전쟁이 시작되기 전
마차와 전차를 모든 기계들을 중립 기호로 해놓은 채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무려 100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유다가 선봉에 서서 맨 앞에 서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고로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같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같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출애굽을 했나 그 숫자를 세어 보았거든요. 이게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가 3만 2천 명으로 가장 작았고 유다 지파가 7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군사 수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이 유다 지파를 가장 크게 번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껏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할 때에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려 400년 만에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또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경고망동하지 말고 기회를 중립에 놓고, 기회를 중립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게 지혜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회를 중립 상태에 놓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자 돈을 아주 좋아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이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서둘러 체포했던 것이고 결국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지요.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인생 기여를 중입에 놓으셨는데, 그러자 그 결과, 인생 기여를 중입에 놓은 그 결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인생 기여를 중입에 놓은 결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여를 중립에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금 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맡아주리라, 하나님이 맡아주리라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기여를 중립에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청년 완성을 보여주시면서 바울, 네가 갈 길은 아시아가 아니야. 바울아, 네가 갈 길은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이야. 이렇게 그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일의 종국을,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목하셨고 유다 지파를 승리의 선봉장이 되도록 이끄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시면서 기여를 중립에 놓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주님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부인 브리나가 10명의 아들 다 잘 기르고 있었죠.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려 20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나에게도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울며 불며 때를 치면서 기도를 했었죠.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어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인가 한나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즉 그녀는 기어를 중립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즉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기어를 중립해 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기어 중립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이 당장 순풍에 돛단 듯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던 곳이 빌립보였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었고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이 띄워졌죠. 즉 악어밥이 되기에 십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100% 악어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선봉에 선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전사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인 것이죠. 이와 같이 기어를 중립해 놓고 내가 임의로 전진기어 후진기를 넣지 아니하고 기어를 중립해 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결론은 결국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선 바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 그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창고도 풀어주었습니다. 또 로마의 간수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생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셨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강에 버려져 악어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온갖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발견하도록 하셨고 애국 궁중으로 들어가서 편히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셔서 항상 전쟁의 선봉에 섰던, 맨 앞에 섰던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셔서 이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많이 배출되도록 섭리해 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죠. 따라서 핵심이 무엇이냐, 골자가 무엇이냐, 기어를 중립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론은, 마지막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요즘 아이들 다들 학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 하나밖에 없는 서희가 아빠 나도 학원에 다니고 싶어 그래요. 그런데 당시 제 입장에서 딱 두 가지가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학원비 때문이었죠. 영수 두 과목에서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매달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저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학원을 잘못 선택을 하면은 인생이 아주 삐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꽤 많거든요. 즉 친구를 경쟁자로만 인식을 한다든지 학교 선생님을 아주 우습게 본다든지 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든지 또 부모를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인생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이게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원 보내놓으면 영수 성적은 오르는데 애가 아주 개판이 된다는 것이죠.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즉 기어를 중립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서희가 저희 집과 가까운 학원도 많은데 꼭 길 건너편에 있는, 대로변 건너편에 있는 위너스 애플이라는 학원에 다니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서희야 그러지 말고 집과 가까운 학원에 다녀라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기어를 중립해 놓았지. 내가 기어를 중립해 놓았지. 기어를 중립해 놓았지. 그러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체 간섭을 하지를 말자. 아이가 뭐 어느 학원을 다니든 뭐 하늘에 붙어있는 학원에 다니든 구석에 붙어있는 학원에 다니든 뭐 귀티에 붙어있는 학원에 다니든 일체 간섭하지 말자. 나대지 말자. 그냥 인도하시면 맡기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던 것이죠. 이에 결국 서희가 길 건너편에 있는, 우리 집하고 좀 거리가 멀죠. 길 건너편에 있는 위너스 애플이라는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원장님이, 그 학원 원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잘못 선택하여서 서희의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을까, 서희의 가치관이 붕괴되지 않을까, 아이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요즘 학원 사업이든 교육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너스 애플 학원 원장님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희 학원비를 감사헌금 형식으로 되돌려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했었는데, 고민했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로서 서희 학원비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 문제까지 덤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으로 제 설교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위너스 애플 학원 원장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블로그를 만들어서 설교 영상을 좀 올려주십시오. 다들 그럽니다. 이게 트렌드입니다. 유행입니다. 이렇게 매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설교 동영상을 올려놓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홍보도 잘 되고 무엇보다 일의 특성상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위너스 애플 학원 원장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고 그 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설교 동영상을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 핵심은 뭐냐, 결론이 뭐냐, 내가 설치면 내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산다, 주도적으로 인생을 산다 그러면서 내가 설치면, 내가 나대면 인생 스텝이 더 꼬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어를 중립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축복의 흐름을 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급기야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